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네, 오늘 사실 이분이 쓰고 있는 그 모자에 관심이 온통 뺏겨버렸습니다. 제가 되게 빵모자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많은 분들이 빵모자 쓴 나의 모습을 보면 토할 것 같다. 쓰지 말아라 해서 제가 못 쓰고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셔서 뭔가 제가 유추하자면 제과 제빵을 하시거나 빵모자니까 아니면 예술가 보통 이제 피카소 이런 분들 혹은 뭐 밥 아저씨는 아니구나. 정말 정확히 보신 게 맞는 게 SNS에서 이분이 그리신 웹툰을 보고 진짜 많이 은혜도 받고 또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의 완전 찐팬이십니다.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계신 김초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NS에서 그 크리스천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김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눈에 띄는 게 여기 앞에 너무 예쁜 그냥 굿즈들, 작품들 이런 걸 갖고 나오셨는데 직접 만드신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굿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원래 디자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런 브랜딩을 했었어요. 근데 기독교 문구를 이제 좀 살려고 하면 귀엽고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약간 좀 약간 거룩한 네, 어떤 느낌? 느낌인지 아시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런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영감이 어디서 샘솟은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랑 좀 분리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일상생활과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주일날에는 예수님 만나지만 평일에 일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었는데 이 일러스트 작업하면서 예수님이 되게 가까이 우리랑 같이 밀접하게 계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내외하지 않는 삶, 너무 주중에도 가까운 만나는, 삶. 너무 가까운 삶을 하고 싶으셔서. 네네. 근데 캐릭터가 여자 어린이예요, 그렇죠? 혹시 작가님이세요? 저를 투영하긴 했는데 남자분들은 남자 캐릭터로 보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자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머리 이렇게 분들도 묶여 있지 있었어요. 않아요? 위로 묶여 있거든요. 남자도 묶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직장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선교단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리더님께서는 이제 그런 약간 신학대학교 나오고 이런 수순을 밟으셔서 직장인 크리스천의 그 고충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믿는 이렇게 회사 다니는 일반 성도들이 느끼는 거를 좀 그리고 나누고 싶다.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을 굉장히 좀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었고 그냥 나 살기 싫어 우울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정말 아플 정도로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어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는 게 더 저한테 한 번 더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거예요. 정죄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을 텐데. 맞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깊어지게 또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이제 사단의 그런 속상임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을 더 믿게 되고 정말 악한 생각까지 행동까지 이게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만화로 나눌 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우울증 겪은 사람이 크리스천 만화를 한다고 앞으로 이제 결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벌거벗은 그런 느낌. 벌거벗은 느낌.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됐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겪어본 사람들은 작가님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둘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좀 이따가 손잡고 서로 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우울한 거랑 다르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머리로 아는 거랑 같은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랑 보는 시선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또 이 만화 안에, 웹툰 안에 투영을 했잖아요. 그럼 그건 결심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절대 극복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이게 너무 지독하게 괴로운 병이거든요. 지독하게 괴롭고 지독하게 외롭고. 근데 제가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서 극복을 하게 됐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굿뉴스잖아요, 진짜로. 네, 생명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은데 막 다들 해답을 찾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 헤매이는 사람들한테 진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거를 웹툰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저희 얘기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진짜 예수님만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 우울증 걸렸을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또 졸업하고 한 1, 2년 더 이렇게 있었어요. 좀 길죠. 목회자의 자녀들이 되게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청소년기는 되게 빗으로 꽂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게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런 게 안에 실망감으로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실망감과 상처.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이 폭발할 때는 그 모든 화살이 이제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냅뒀어요? 이러면서 이게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미움으로 막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미움이 2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100% 믿었으니까. 맞아. 나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더 예수 믿는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을 결국에는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회복이 되는. 네, 저는 그 딱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뭐 결혼하려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태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친구 그냥 놀러 갈 겸 뭐 구경 가서 도와줄 겸 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네. 태국으로? 네, 어디로 태국으로 가셨었어요? 갔는데 저는 방콕 쪽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 친구가 소개하기를 이 선교사님이 대형 기도를 하실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으시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준다. 근데 저는 워낙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그냥 보고 자라고 체험했기 때문에 제 안에 되게 교만한 거였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었거든요. 되게 뭐 똑같겠지 뻔한 뭐. 거, 네. 많이 들었던 거. 너무 그런 이게 거겠지. 일상이었으니까. 네. 네네. 저한테는 막 특별한 체험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심장이 막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나 여기 출국하기 전까지 기도는 한번 꼭 받아야겠다. 네. 그래. 그 마음은 또 하나님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 그 심장이 진짜 많이 뛰는 거 막 이게 느껴질 정도로.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것이군요. 자기가 뛰는 게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 질환인데.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목회자 자녀가 되게 잘하는 게 가면 쓰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선교사님한테는 웃으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뭐 친구인데요.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서 안에는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선 이제 기도를 받는데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일단 거부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익숙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방언 기도야. 그냥 뻔한 기도하는구나, 뻔한 그런 이렇게. 거구나 했는데 제가 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말문을 여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초롱아, 네가 뭐 테이블 밑에서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랑 함께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완전 터졌던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디자인을 하니까 저희는 되게 책상이 커요, 테이블. 네. 근데 꼭 그 불 꺼진 강의실에서 제가 테이블 밑에서 항상 울었거든요. 살기가 싫어서. 네, 살기 싫어서 성경책 한 켠에 두고선 차마 찢어버리지 못하고 아니까. 근데 이걸 붙들고 그렇게 제가 많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우울증 좀 걷어가 달라고.
근데 늘 걷어가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늘 불만이 있었고. 근데 그건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아닌 그런 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죠. 테이블 그냥 뭐 책상, 뭐 집, 방 이럴 수 있는데 정확히 테이블이라 말씀하시고 너가 울고 있었을 때 내가 함께 있었다는데 이거는 선교사님이 진짜 생전 처음 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막 눈물이 막 후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이 약간 뭔가 세제를 뿌리면서 녹아지는 느낌? 하나님 제가- 그때 네. 그 어디 계시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걸 바로 옆에서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다 그래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자사시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되게 많이 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가 그런 행동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막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되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랑 그 위대한 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근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제 이름을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와서 초롱하더라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네. 우울증은 정말 존재적으로 내가 너무 맨날 쓰레기 같다 생각하고 어, 살았거든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늘 듣고 살았는데 대단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이제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저한테는 구원이더라고요. 그쵸. 그때 이후로 제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안 좋은. 네. 그게 딱 끊어지고 생각도 이제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 이름을 이제 너무 사랑해서 타투를 새긴 거지. 그럼 그 생각을 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새긴다든가 축구 선수가 네. 있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딱 했을 때 나는 이 상황에서 끊어질 수 없구나. 물론 타투는 지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끊을 수 없다. 하니. 평상시에도 막 힘들고 지칠 때 그 대언기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얼마나 소중해.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맞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새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눈물 흘리신 것 같아요. 아니 쉬었다가 하나님이 날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를 사실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은. 근데 내 민낯을 다 까발리고 진짜 벌거벗은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우리가 얼마나 미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가깝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맞아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드실 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찾을 때 사실은 나를 안아주고 계셨고 눈물 닦아주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단숨에 치료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또 힘든 것들이 있나요? 우울증은 다시는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차단하고 극복하고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 치유가 완전히 되는 건데 네. 제가 SNS를 하면서 이제 만화를 올리기 시작한 게 선교를 갔다 와서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30이 넘었고 경력이 단절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화를 올리기 시작한 게 한창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웹툰 붐이 일어가지고 제가 그 물살에 이렇게 딱 배를 띄웠더니 잘 흘러가게 된 거예요. 제가 3년 반을 해외에 있다 보니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울면서 이 웹툰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 좀 간과했던 게 SNS라는 그 시장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되게 내가 기독교 만화를 올리니까 모두가 나 응원해주겠지. 되게 좋은 말만 달리겠지 했는데 상상도 못한 댓글 그쵸. 그런 것들이 제가 무방비 상태로 막 맞았던 거예요. 알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또 잘 되셨잖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의외로 두 잘 배로 되죠. 더 막 그 댓글이라는 게 제가 그냥 인스타 한번 키면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네.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근데 저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뺨을 진짜 확 때리는 듯한 느낌? 근데 내가 기독교 웹툰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법적 대응을 한다던가 뭔가 화를 다시 낸다던가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참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져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기독교인. 기독교인만. 아,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불특정 다수가 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뭐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좀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본심은 억울한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걸 판단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도 가고 저도 뭐 받아볼 적도 있고 한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악플을 받았다면 다들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놀랍게도 100%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악플을 남겼어요. 나는 이런 신학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근데 너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됐나 하면서 되게 공격적인 말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외모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받는 거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냐 너 같은 애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에 걸렸을 때가 기독교인이랑 이제 한 방에 있는데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뒤돌아서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신 거네요. 엄청 오히려. 많이. 차라리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너무 마음 편한데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걸 알고 얼마나 나를 싫어하게 될까 막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가장 상처가 되는 거는 내 친구가 날 미워할 때가 아니고 가족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 정말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이 날 버렸을 때 이럴 때 느껴지는 것처럼 오히려 그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면서 헌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일종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럼 가장 지지해야 될 것 같은 대상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맞아요. 대상이 심지어 그냥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수준을 넘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너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너가 나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걸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고 뭔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그런 거 아닌가? 되게 정성스레 보내시거든요. 모르는 네. 사람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은 뭐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도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돼가면서 얘기했으니까 그치. 2배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신앙을 한 분들이 보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그냥 평범한 청년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 그림에 은사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오고 싫어할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꺼지란 말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라지게끔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응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네. 제가 그때 너무 또 연약하고 그래서 나쁜 말을 한번 들으면 그게 좀 더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불특정 다수가 저도 좀 비슷한 생각했던 게 정말로 사실은 타고나기를 좀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즐기잖아요, 악플을. 내가 어떤 영향이 생기니까 저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100명의 팬이 생기더라도 한 명이 악플을 다는 게 싫어서 팬이 아예 없고 악플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이제 회복도 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조망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분들은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말 사랑으로 봤다면 말을 전달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막 피력하다가 다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쏟아내고 떠나고 근데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분이 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나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이분의 열심대로 자기가 방법을 그냥 표현하고 있구나. 자기 열심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어떤 네, 그런 묵묵한 건 마음은 좀 없고.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릇이 작은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름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저분은 이것이 자기의 뜻이고 이것에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주시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그 공황 장애가 얼마 안 되셨다고 또 들었어요? 제가 인지를 하고 사실 겪은 기간은 한 1년 좀 넘게 됐는데 네.
그 재작년이었거든요. 새해가 됐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된 네, 일이네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우울증 겪고 나서 다시 또 겪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늘 매툰을 하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저는 뭐 부와 명예를 원하는 건 정말 아니지만 보호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리의 끈이 탁 끊어진 경우가 누가 검색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 제 직장.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은 날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끈이 참 마지막 신날같이 내가 잡고 있던 게 탁 끊어지면서 아주 깊은 그 불안 증세와 도저히 이렇게 지금 제가 옛날이었다면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그 불안감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게 아주 이제 힘든 인지를 하면서 제가 피해 다니고 집에서 또 마침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뭐 한 달씩 안 나오기도 하고 재택이 가능했고 네, 집에서 그냥 네. 2, 3주 동안 틀어박히기도 하고 그러실까봐 저희가 배려의 마음으로 다 나이롱 신자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나이롱들입니다.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럼. 완전 회복돼서 그 공황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 다 그냥 금융 치료라고 하고 다 고소하면 치료가 되는데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공황이 치유되게 된 시점은 사실은 제 태도를 바꿨을 때 네. 스스로 노력을 하신 네. 거예요. 저는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주시면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어. 약간 머리는 알거든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제 입에 감사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우리 지금 사무실을 계약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땐 돈도 많이 없고 이 계약을 하면 또 월세가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럼.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제가 결정을 한 게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다고 바닷가에 딱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외쳤거든요. 하나님 지금 계약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재정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공황 때문에 나는 되게 좋을 때 이 사무실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최악일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실을 계약하게 해주신 게 내가 생각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 계약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쳤어요. 모든 게 다 범사에 감사한 걸로. 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아유 진심으로. 이 타이밍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고. 네.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태도가 바뀐 그런 거고. 말의 힘이네요. 진짜 입술에 정말 형의 중요해요. 건사가 있네요. 네, 너무 중요해요. 사실 마음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 알고 있고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입으로 일상화된 그냥 투덜투덜이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투덜도 귀여워. 그런데 그 태도를 바꿨을 때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원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평안이 찾아오는.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되게 사랑하는 동생이나 가족이 안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속상하잖아요, 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럴 거라는 건 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그렇게 투덜거리던 말, 일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속이 상하셨겠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좀 잘하게 된 첫 번째 습관이 제 이 말하는 걸 바꿨어요. 네, 불평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톱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감사하자. 그러면서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뭐 그런 거로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제 감사하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를 하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과 투덜거림들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장서서 감사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지만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최근에 또 놀라운 경험을 또 하셨다면서요. 네. 뭐 보통의 믿음에 출연하신다든가. 그렇죠. 이것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멋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저도 저를 속이면서 살았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황 때 제가 열심히 매달 교회에다 굿즈를 무료로 보냈어요. 네. 그런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컴패션이랑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보내고 뭐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초롱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공황에 걸렸는데도 주님 위해서 교회에다가 택배도 정말 무료로 맨날 보내고 일도 다 제쳐놓고 주님 일 한다고 섬기는 것도 하고 막 이런 모금 활동하는 거 뭐 비용 받지 않고 다 무료로 봉사하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 아픈 가운데도 이 웹툰을 놓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맞아.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저도 기도를. 그런데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돈 벌고 싶으면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거는 재능 기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흘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한테 정말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초롱아 너는 거룩한 봉사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닌 사람들 앞에. 네. 정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글로는 말로는 예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내 안에 깊은 데에는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애썼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금됐네? 이런 마음들.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 선한 일도 시너지가 붙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계속 하고 아 내가 계정 운영을 너무 잘하나 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막 이렇게 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모르고 살았어요. 있어야지. 아유 잘했어 초롱아 스스로에게 이거 해줘야지. 근데 그것도 네. 제가 또 항변을 했죠. 하나님 이런 거 나 마음 나쁜 거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잘했는데요. 잘했는데요. 근데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하냐면 우상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뭐 근데 결혼을 막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재산 하나님 드리라면 다 드리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 딱 하나 남는 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우상은 너 자신이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룩한 봉사자로 보이기 싶어 한다는 거를 딱 건드시는 거예요. 제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를 들을 귀가 된 거예요. 이젠 이걸 들을 귀가 된 거예요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마음, 지금 갖고 계신 그런 마음으로서 거룩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가식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으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을 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너가 내려놓을 때가 됐어? 맞아요. 약간 두렵네요. 이제 그것까지 내려놓으신 다음에 뭘 원하실까 다음번에. 제가 또 기도를 또 했어요. 이게 여러 시간이 흐른 건데 그럼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네. 저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을 이때까지 들여왔는데 이것도 제가 또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저 정말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뭐 여쭤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난 네 마음만 원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마음만 나한테 주면 돼.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죠. 전부는 안 드렸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뭐 커리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굴려가면은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예수님을 제가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영역은 이거는 또 내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의견 묻지 않고도 물론 주님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영역은 안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원하셨던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어렵다.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내가 어려워요. 가진 게 많든 적든 오히려 한편으로는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 정말 마음만 드리면 돼요? 제 재산 다 안 드려도 돼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담같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음에 그리고 그동안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나만의 죄에 약간 그런 상향선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그냥 뭐 괜찮아. 근데 이런 걸 싹 벗고 보니까 아 하나님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게 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저 마음 다 드릴게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께서 쓰세요. 전 늘 기도할 때 제 요구만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이게 열리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주시고. 근데 그 마음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기도가 완전 바뀌어서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왔어요. 주의 딸이기도 하지만 전 주의 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를 하시게. 네, 맞아요. 그게 바뀌는 먼저예요, 거예요. 이제는. 먼저 듣고, 그다음에 우리의 필요나 나의 이런 것들도 주님께 당연히 말씀드리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요, 가만히. 어떻게 보면 나를 산산이 부시고 그냥 난 없다.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받겠다. 네.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렇죠. 그걸 공유해 네. 주세요. 어떤 대가? 예를-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네. 일단 그 입술의 그 경건 훈련부터 시작했고, 이거는 매 순간 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왜 말은 매 순간 계속 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태도서부터 바꾸고, 두 번째로는 큰 결단이 제가 이 굿즈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그만하라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바뀌었네요.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쁜 굿즈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월세를 내는 도구였고, 우리 집에 또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내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 이게 그런 거. 어려울 수 있는 게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그 굿즈 나오는 걸 원하고 여기 감동하고 정말 이걸 기뻐하는 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거는 뭐 생업의 수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진짜로 좀 아쉬워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이걸 계속 해야 되는 핑계가 너무나 많이 뻗어나오고 너무 그 핑계가 많죠. 사실은 선한 핑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중단하신 거예요. 고비는 짧고 굵게 결단하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야, 그래서 네. 그냥 무조건 네 하고선 굿즈를 다 완전 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피스텔 계약 끝나면 그냥 책상 하나만 들고 나가겠다. 지금은 뭐 굿즈 때문에 막 이것저것 있지만 빨리 다 팔고 그냥 컴퓨터 하나만 들고 나가야겠다까지 마음도 먹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려놨으니까 뭐 해주시겠지? 나중에 맞아. 나중에 그만큼 더 잘해 보상해 주시겠지, 주시겠지? 뭐 대박 나겠지,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완전 버려라.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냥 쓰레기통 봉지에 가지고 버리듯이 그냥 완전 내려놨어요. 하고서는 내려놨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뒤에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굿즈. 다른 종류로.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막 지금 명품 공고에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입점하는 게 사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요. 특히 네. 기독교 브랜드가. 네. 제가 이 사업을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제 굿즈는 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업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로는 뭐 예수님이 사장님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주인은 저였어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다 팔게 해주세요. 저는 몰라요. 이제 전 다 들었으니까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막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주시고 오프라인 매출이 막 10배로 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연단하시고 변화되게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그릇을 완전 깨끗하고 거룩하게 비워두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게 해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돼요?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네, 내려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네. 나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공급하실 것이다. 뭐 2배, 3배, 뭐 10배의 축복이 온다. 이거는 기복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굿즈는 제가 여러 개를 막 벌리고 막 판매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잘 되는 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계속해서 하고 굿즈 사업을 좀 줄이고 이제 웹툰이나 저는 유튜브도 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것도 그 SNS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악플이나 뭐 이런 댓글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동체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쪽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걸 제가 잘 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의 결단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너무 창피하게 정말 말하기도 부족한 그런 실력인데 주님이 일주일에 3개씩 올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네, 일주일에 3개씩.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을 하게 됐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 텐데 일중에 네, 3개는. 그러니까 막 우리 피디님도 그만큼 못 올릴 것 같은데. 저는 뭐 영상의 퀄리티도 너무 낮고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사실 영상 퀄리티나 이런 거는 좀 내려놓고 일단 메시지를 담아서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원래 팬이어서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때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 중에 그 시편 말씀 43편 5절 말씀 맞아. 나의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여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자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도 되게 위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보면서 나만 이거 말씀으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이 작가님도 위로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유일한 약간 정말 산소 호흡기 같은 말씀이었어요. 낙심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 그냥 내 인생은 낙심거리예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툭 꺼놓고 보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런 제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을 딱 보면요. 이런 나에게 소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낙심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되게 흥미로운 걸 알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한자어로 낙심이네요. 그래서 어쩌면 낙심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계속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기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거라고 꽉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진짜 다시 줄 건데 다시 안전하게 해서 줄 건데 계속 붙잡고 있어. 이거 좀 놔봐. 놓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해서 줄게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걸 붙잡고 있을 때 너 지치잖아. 너 힘들잖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좀 내려놔봐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앞으로 포기하고 없어지고 이제 네 인생 이건 없어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았지만 내려놨을 때 다른 것들로 이제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좀 경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특별함이 모두에게 같이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우울증의 경우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병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치료의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자칫하면 내가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으로 내가 이걸 치유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또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각자의 맞아요. 마음들이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이 뭔지 전 알아요. 저는 그게 사랑의 비교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쟤는 되게 사랑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사랑하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우울증 걸렸을 때 찾아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약간 초인적이나 이런 걸로 막 회복하고 근데 뭐 저는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그게 없을 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저도 그 시절을 충분히 겪어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다. 그냥 그렇죠. 사람이 다 다른 거였는데 나는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초자연적으로 만나주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것 같고 제일 뭐 베스트 웨이인 것 같고 그랬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노력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하게끔. 또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나는 왜 성훈용민처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안 사랑하시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다 체질에 맞게 찾아가 주시는 것 같아요. 성향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지만 그거에 맞춰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음성도 주시는 것 같고 마음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직 인생이 반도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길이 먼데 어떤 자녀이고 싶으셔요? 저는 최근에 비즈니스 미션 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재정을 정말 온전히 다 드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일단 제가 결단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10의 3조를 먼저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10의 4조까지 드리기로 했고 나중에 제 최종 목표는 10의 9조까지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제가 이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베트남 선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그 선교사님 자체를 섬기는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 자녀지만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자 되게 사각지대거든요. 네. 언제나 리더의 역할로 자기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들도 사람이라서 위로도 필요하고 이들도 공급이 필요한데 되게 외롭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선교지 현장에서 리더가 아, 나 사실 힘들고요, 어려워요라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연세가 70살이신 거예요. 한 분이 70살, 한 분이 68살. 사파라는 데에 갔어요. 사파가 되게 산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되게 고산지대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막 호랑이처럼 그 연세에 막 완전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막 소수민족을 전도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던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희는 선교사님을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도 최고 좋은 데로 선교사님 묵을 수 있는 데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제일 좋은 데 대접해드리고 호텔에 갔는데 자기는 사파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길에서 많이 주무셨대요. 집이 없어요.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 파카 하나 입고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밤에. 너무너무 추운데, 그래서 저 일주일 뵀는데 옷이 매일 똑같았어요. 가방 하나? 이걸로 그냥 지붕만 있으면 그 밑에서 주무시다가 복음 전도하고 되게 소수민족을 찾아다니시다 보니까 공안을 또 피해서 정말 단벌 신사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하노이로 모셔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해드리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좋은 데서 자본 적이 없다. 근데 사실 호텔도 그냥 평범한 호텔이었거든요. 내가 하노이랑 여기를 30년 있었는데 이런 데를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각지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옷을 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똑같은 옷 입어서 옷 매장에 갔어요. 갔는데 보통 이제 사이즈를 재면 이렇게 입어보고 팔 길이 만나보고 그냥 체격 만나보잖아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덮으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길에서 주무셔가지고 아, 그게 돼야 추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게 옷을 사러 갔지만 그냥 이불 맞아요.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옷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자려고. 맞아요. 근데 그 현지 교회 가서 열정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거는 이 선교사님들을 나는 보내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훈련을 받고 있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재정으로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전 그걸 또 늘 찾고 있었고. 근데 이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님 직접 뵈니까 적어도 나는 집은 있잖아요. 적어도 그냥 따뜻한 물로 씻을 수는 있잖아요. 적어도 옷은 한 벌은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의식주는 되는 거죠. 되죠. 적어도. 네네. 길거리에서 자지 않고. 직접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산속을 다니시면서 70살이 넘으셨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세례요한 같으시다, 진짜. 와.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잘 모시고 마지막에 바로 지난주였어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 공항에서 그 이른이 넘으신 호랑이 같으신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니까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후두두둑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인하신 분들도 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시는 거 보고 저는 여기서 아 나는 이 일을 정말 평생 하고 싶다. 선교를 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선교사님들한테 재정 정말 많이 정말 퍼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갖다 드리고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더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보내는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올해도 선교가 이제 일본도 갈 것 같고 다른 뭐 몽골 등등등 막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열심히 한국 땅에서 돈 벌고 열심히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진짜 돈 버는 목적이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 있죠. 더 열심히 벌고 싶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 입에서 일이 이제 많으면 옛날에 제가 불평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이 들어오면 와 감사하다. 와 너무 감사해. 또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와 선교사님 더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주시는 굿즈가 바로 선교사님께 가는 겁니다. 맞아요. 많이 사주세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늘따라 우리 연희엘님이 눈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너무 제가 배운 게 네.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명자로 불렀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많이 오늘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벗어야 될 신은 무엇일까? 아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작가님께. 근데 제가 드려야 될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우상들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과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 그리고 나보다 이 하나님께 일은 한다고 했지만 일하는 내 모습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많이 벗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많이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연일님이요? 네. 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간증을 듣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들어야 될 때면 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정도로 과하게 이미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 내가 더 내려놔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또 뭔지 다시 깨달았다고 하셔가지고 좀 그 부분도 놀랍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오늘 너무 진짜 배운 점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은데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냥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진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비록 저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뭐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 다가올까 봐 두려우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맞네요. 네. 결코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는 거. 내 상상 이상으로 나를 본인을 쳐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 그거를 나눴으면 좋겠고 저도 또 깨닫고 가요.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눠주실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선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보통의 믿음뿐만 아니라 초롱이와 하나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